또 아버지 학교 현장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아버지 학교와 또 우성염직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로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터교회를 만드셔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새로운 노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은 뉴 노멀이 아니라 God's 노멀입니다. 하나님의 Jesus 노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세상의 노멀은 자꾸만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Jesus 노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일터교회가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우성염직이 또 그런 가장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경제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함께 더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아픔을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는 또 기쁨도 같이 나누는 그 기업이 정말 사회적 기업, 우리 사회 함께하는 기업이 아닌가. 저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참 한국의 위상이 참 높아졌다. 한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구나. 근데 강한 나라가 된 데는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제일 컸을까요? 기업입니다. 사실. 좋은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놓는 제품들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고 어디 가든지 가장 잘 팔리는 자리, 그 고객들이 선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대한민국 그 외에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오는 또 많은 그런 문화적인 그런 또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내 인생의 백신, 참 우리 인생에 괜히 끊임없는 이게 파고가 밀려옵니다, 그렇죠? 그런 그 파고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오늘 좀 제가 새로운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성경 구절을 두 개를 항상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겠어요. 율법의 핵심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의 핵심이 바로 이 이야기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신 거죠. 또 요 밑에 거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내용 같죠? 대접받고 나면 대접하라 그러는데 요 바울 사도는 사랑과 존경으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그래야 할 텐데 바울 사도는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요게 왜 그랬을까? 요거는 부부관계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거거든요. 요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어쩌면 인간과의 백신 같기도 하고요. 요게 부부관계의 백신입니다. 사실 백신한 건 뭐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요 항상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아주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중요하죠. 사랑 때문에 웃고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은 뭐예요?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죠. 자, 근데 사랑은 어디서 싹트나요?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가장 비극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병들기 쉬운 사랑. 짝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짝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등을 돌릴 때라도, 또 여러분이 우리가 스쳤은 일을 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스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바라보고 계세요.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고의를 오가는 열차다. 그러니까 사랑이 깨졌다는 얘기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관계를 정상화시키면 사랑은 얼마든지 싹쓸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사랑의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모체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죠. 행복 추구권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행복학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근데 많은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의 모체는 뭐냐? 행복은 어디서 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맛있는 걸 드시면 행복하죠. 근데 원수하고 먹으면 행복한가요? 누가하고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국은 행복도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도 우리 우정염직이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정말 가족 같은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뭐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나누면서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아버지와 자녀같이, 엄마와 자녀같이, 서로 형제같이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해진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데 성공의 모체는 뭘까요? 예전에는 IQ, 지적인 능력이 좋아야 한다. 인터렉츄얼 코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 나왔냐면 EQ, 이모셔널 코션,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 근데 최근에는 SQ라는 것이 나왔어요. 소셜 코션, 사회적 지수. 그러니까 사회적 지수라는 건 뭐예요? 관계죠. 관계력.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관계력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그 학문 그 연구 대상이 됐어요. 과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뭔가?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지적인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 관계를 맺는 능력이 거의 80% 이상, 85%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 까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 팀에 필요하다. 여러분 다 팀워크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인도 있고 다, 그죠? 다 관계가 좋아야지. 그래 능률도 오르고, 그래야 사랑받고, 그래야 더 능률이 오른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그래서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방정식, 바로 관계 방정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관계 방정식. 관계를 맺는 방정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방정식 많이 배우셨죠? 2차 방정식, 무슨 방정식. 근데 그 인생에 무슨 도움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데 도움이 안 됐죠? 정말 중요한 방정식,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방정식. 아까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관계 방정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접근과 반응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접근을 해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여러분 연애 결혼하시면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한테 접근을 해갔잖아요. 접근이 안 되면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요? 접근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뭐에 따라 반응해요? 되게 감정에 따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접근과 반응을 잘하고 있고, 또 관계가 깨졌다는 접근과 반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인에서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일을 시키는데도 뭐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욕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욕을 하면 상대방이 감정이 상해 안 상해요? 감정이 상하면 반응을 엉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아버지 학교 다녔지만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들은 그
한 분이 나와서 아내한테 쓰는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아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여보 저녁 먹었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물어보면 그건 알아서 뭐해? 다 먹은 건데.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맞죠 사실요. 그죠? 알아서 뭐해? 다 먹은 건데. 근데 그때 아내가 쓸쓸하게 알았어 그러고 또 어느 날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친구 만났다면서요. 누구 만났어요? 그건 알아서 뭐해? 넌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마다 쓸쓸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던 아내, 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얼굴에 윤기가 없을까? 왜 삶에 그렇게 기쁨이 없을까? 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접근이 잘못된 거죠. 반응이 잘못된 거죠. 이거죠 뭐다. 여러분 우리 아이 달라서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아이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아이들이 갑자기 성격이 좋아졌나요? 성품이 좋아졌나요? 누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돼요? 아니거든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관계 방식 형식. 전문가들이 그렇게 아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짜증을 내도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게 자꾸만 접근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아이들이 감정이 상하니까 엉뚱하게 반응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저는 우성염직의 모든 직장에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접근과 반응.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인간은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저게 일하는 걸 서툴러서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인간은 감정대로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요?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의지가 강하잖아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우셨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제 아담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저한테 줬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태어났어요. 자신이요. 처음 아담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만일 네가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근데 왜 인간이 먹어요? 감정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있어요. 결국 먹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자유를 잃어버렸을까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질서가 있어야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질서라는 건 뭐예요? 질서는 어떻게 지켜져요? 권위를 인정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 여러분의 사장님의 권위, 또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이걸 인정할 때 그때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감정대로만 반응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한다. 내가 지금 관계방정식은 어떤 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대부분 하셨을 텐데 아버지 학교 첫날의 주제가 아버지의 영향력인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접근과 반응, 이 관계방정식을 거의 우리 온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난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관계 방정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한테 경험한 그 관계 방정식이 똑같아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똑같다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불화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 부부관계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계속 부정적 강한성을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얘기할 때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있죠? 남편하고 감정이 좋을 때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더 먹어 그러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감정이 상하면 거의 여자분들은 밥을 못 드시죠. 근데 남자들은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자, 그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게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감정이 좋으면 관계가 좋고요. 또 관계는 상호 경직이 된다. 정말 딱딱해진다는 거죠. 정말 연애할 때는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여러분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감정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질 않아요. 누구도 거기를 말릴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 자꾸만 여러분이 오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이제 뭐 좀 알면서 제가 좀 왜 나를 대우 안 해주지? 그런 생각들이 감정이 정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엉뚱한, 네가 뭐 팀장이지 나한테 그러면 돼? 이런 게 엉뚱하게 하고,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만 감정이 깨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접근을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반응을 잘못하고 있구나.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져. 자꾸만 그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죠. 자, 우리 아버지는 가정의 책임자라고 했어요. 우리 팀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팀장도 있고 뭐 도장도 있고 다 계실 텐데, 또 과장님도 부장도 다 계실 텐데, 그 나름대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우리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요, 우리 가정의 책임도 있고, 모든 직장의 책임도 있고,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 있어요. 아니, 개인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책임. 자, 근데 responsibility는 이 합성어입니다. 뭐의 합성어일까요? 예, response plus ability. response는 뭐예요? 반응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이라는 건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회사가 어려우면 나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럼 같이 참는 거예요. 회사는 지금 어려가지고 지금 막 하는데 임금 올려달라고 막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면, 아버지가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하면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책임이죠, 가족으로서. 또 가족이 힘들어하면 그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진짜 최선을 다하시라는.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그 어떤 형제가 거리에 청소를 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아버지 학교 복장을 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가라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을 잊지 않으려고 말했죠. 창피한 걸 무릅쓰고 내가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학교 유니폼을 입고서 그걸 하는데 그 사진이 찍혔어요. 그야말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책임.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반응해 주는 것.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뭐예요? 우상은 반응을 안 합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반응하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핵심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절대로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주기가 있다고 저는 얘기해요. 30년. 여러분 가운데 30이 대부분 계신데 마지막 30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30년은 준비하는 30, 가운데 30년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마지막 30은 의미를 추구하는 30.
근데 처음 30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죠. 두 번째 30년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죠. 여러분 직장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이 진정한 사회인이 돼서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 인생과 신앙의 모든 그런 이 삶을 잘 통합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사회에, 여러분 기업에 남겨주고 떠나는 거, 그죠? 여러분 우성염직이 계속 잘 될수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서 떠나는 거. 아, 우리 선배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했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 떠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30이 아름다운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처음 30년은 여러분 누구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잖아요. 두 번째 피출 때, 첫 번째 피출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곁에서 떠나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낳고 가운데 30이 살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누가 떠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마지막 30에 누가 남아요? 부부만 남잖아요. 가운데 30에도 부부가 시작했죠. 처음 30에도 부모가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바로 배우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배우자. 그래서 오늘 이 배우자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다. 아까 가정이 건강해, 학교 생활이 건강하잖아요.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직장 생활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가족에 대한 그런 고마움도 가지셔야 합니다. 가족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집에 가서 어떤 분들은 아내한테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렇게 윽박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내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또 가정은 국가의 심장입니다. 사실은 나라의 수준은 가정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우성염직은 여러분 가정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 만들어준 생명나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바로 어디가 저쪽인가요? 방송시? 요거? 요건. 자, 그래서 두 개의 생명나무 공동체라는 거, 가정과 교회. 여러분은 가정도 있고 여기 또 일터 교회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가시면 주일날 또 나가시는 교회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항상 생명나무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자, 가정에는 이런 체계가 있어요. 부모, 부부, 자녀라는 체계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체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부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 둘이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부부가 1순위고 2순위는 누구예요? 이거 좀 헷갈리죠? 여러분 마음은 누구한테가 있어요? 자녀한테가 있죠. 여러분 감정은 자녀한테가 있지만 자녀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엔 여러분 부모님이 1순위였잖아요. 결혼한다는 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부부가 1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부모고요. 3순위가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다 어려워집니다. 도둑맞은 결혼이 되고요. 가난한 결혼이 되고요. 아주 공허한 그런 결혼이 돼요.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아버지인 우리 남편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것, 그게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자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해주는 게 진정한 권위자예요. 권위의식과 권위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하나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뭘 배워요?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권위라는, 또 어른을 공경하는 이 최고, 인생의 인간다운 최고의 가치, 그 인성의 근원이거든요. 인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아들이 관계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워요?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하면 주님을 만나서 영성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이 다시 인성과 사회성을 다시 성숙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보면 그 어려운 시간에 다 하는 게 뭐냐면 백신이라는 게 이 가정이 진짜 진정한 이 시대의 백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신. 또 가정의 핵심에 부부가 백신이 돼야 한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야만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부가 하나 돼야만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직장도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중요한 백신이겠어요. 그래서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부부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성격 차이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있었죠. 그것 때문에 또 못 사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 많죠? 여러분,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같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달랐다고 좀 손 들어보세요. 예, 사장님 몇 분 드셨어요? 나머지는 못 들어요.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거 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다르죠. 여러분, 지금 다른 성격이 어떻게 옛날에 같았겠어요? 성격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안 변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문제가 안 됐어요? 이 관계 방식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 방식이 깨어지니까 문제가 생긴다. 결혼하면 왜 깨어질까요? 예, 아주 정확하게 수잔 존스 한 분이 그걸 지적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부부 갈등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와 또 그녀와 친미하고 싶은 욕구, 인간은 욕구라고 그랬어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단절된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애착욕구라고 그래요. 애착욕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정서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애착. 내가 당신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난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혔을 때 누가 옆에 있으니까 좋아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네요. 가족이야말로 진짜 백신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거죠. 애착욕구라는 그런 거거든요. 당신 난 소중하게 생각하냐? 인간은 욕구 덩어리야. 관계 자체가요, 관계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나의 욕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 여러 가지 욕구 덩어리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도 있고요, 식욕도 있고요, 잠자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안전을 취하고 싶은 욕구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있고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있고요, 뭔가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애착 욕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게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8살짜리 9살짜리 눈에 비친 엄마 아빠의 모습, 이게 현대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엄마는 괴물이 되고 아빠는 불쌍해졌을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 괴물하고 누가 연애하겠어요? 불쌍한 남자하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연애할 때는 엄마는 천사였어요. 아름다운 숙녀였어요. 아빠는요, 멋진 신사였어요. 기사였어요.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상처도 있고 문화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배우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 사람,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 내 인생을 전부 맡겼던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한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애착 욕구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남자는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이게 에베소 아까 5장 33절에 얘기하니까 정말 성경의 놀라운 책은 이거를 한마디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남자들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 여자들은.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원초적인 두려움인데 남자들은 그 무시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버림받아야 하는 두려움. 여자들은 버림받으면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무시당했을 때 인생을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존경과 사랑, 여러분이 연애할 때 이거를 잘 해줬어요. 여러분 다시 이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백신이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주고 아무리 그래봐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저게 없으면 그 약은 백신은 가짜예요. 저게 그 백신 안에 저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 묘약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바울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존경과 사랑, 이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또 배우셔야 돼요. 맨날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가?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내를 잘 돌봐주세요. 그분들의 삶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우리도 수고하지만 그렇게 접근해 주는 것, 그렇게 반응해 주는 것. 그래야만 아내들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여자들은 관계가 좋아지면,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면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를 리스펙트 해줄 때, 인정해 줄 때 관계 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가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불쌍한 이유는 뭐예요? 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자꾸만 관계 나온 나를 무시하니까 자꾸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 공격하고 한 사람은 피하게 되고. 근데 이래서 그 관계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 패턴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걸 바꿔라. 이거를 바꿔라. 접근하는 태도를 바꿔라. 반응하는 태도를 바꿔라.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걸 똑같은 방법을 계속하면서 다른 관계, 다른 인생이 나온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걸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새로운 제품 만들 때도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지 않으시잖아요. 자꾸만 새로운 방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우리 예수님의 그 노마를 찾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노마를 따라서 존경과 사랑,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제 결론은 우리 남편들은요, 공감하는 남편이 되시고요,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아내 편이 돼달라, 내 편이 돼달라.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아내들은 부르더라고요. 꼭 아내 편이 돼주세요. 혹시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남편은 누구 편이 돼줘야 돼요? 아내 편이 돼주셔야 돼요. 어렵죠? 여러분이 그러나 행복해야만 여러분 어머니도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깨져서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울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도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예수를 들은 아내 편이 되어주라.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인 건 또 배우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내들은 예쁘게 반응하는 아내. 남자들은 예쁜 얼굴을 처음에 눈이 돌아가지만 살다 보면 예쁘게 반응해주는 아내가 좋더라고요. 좀 놀라기도 하고 말이죠. 여보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걸 잘해야죠. 그다음에 애들한테는 따뜻한 어머니가 되고요. 남편들한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남편을 좀 인정해달라.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난 젊었을 때 이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를 좀 더 들고 나를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에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이게 우리 남자들의 얘기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하고요. 나라를 바꾸다 실패하고요. 또 가정을 바꾸다 실패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나만 바뀌면 돼. 항상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우리가 비난하기 쉬워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멘토로 생각했던 돌아가신 하영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오늘에게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어느 부서에 갔더니 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물으세요. 거기 어떠냐고 인상이. 그래서 제가 거기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이것도 문제고 문제가 많던데요. 그랬더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대안을 생각해봤어야죠.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제점은 누구나 잘 보입니다. 네, 문제점이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기도하시든가 아니면 집사님 곳에 가서 그 공동체를 바꾸십시오. 섬기시고 바꿔보십시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써야 할 게 뭐예요? 바로 이 관계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 백신을 들고 가세요. 이 묘약을 들고 가세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백신이고요. 이것이 어쩌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예수님의 노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